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의 자기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자기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진짜 사용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 건강, 일명 세상이 말하는 축복들, 그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가 헛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낙이 있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약의 인물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영광과 명예와 축복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얻는 것, 주님을 내가 믿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고백하죠. 그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쥐고 있었던 것, 그게 가문이었어요. 학문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도덕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할까요? 낮은데 처하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재물과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궁생맞게 살고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기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전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통하여서 삶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체 자체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장애물 된 사람 많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이가 돼요. 그 멸망하는 길이에요, 교만하는 거는. 근데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높아져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 겸손하고 없는 자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누림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라는 거죠. 그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운 교회로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과 위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답지 않게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차요. 여러분, 옥중에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 옥중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옥중에 뭔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옥중에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고 희죽되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들이. 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고, 지금도 자기에게는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육체의 고통과 갇혀있는 힘듦보다는 내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가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보고 기뻤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는 돌연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개들과 행악자를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예수 복음이 아니고 저렇게 뭐 할례와 형식과 그냥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진다든지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다.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얻으면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는 삶은 잠시 잠깐은 행복하고 좋고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생을 보증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 자기 포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가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각자의 다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4달란트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힘이 공급해 주지 않고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을 한 후에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설교하는 목사가 못돼가지고 잘생긴 게 좋아요? 좀 못났지만 참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성도들도 문제가 있어. 잘나기도 원하고 거룩하기도 원하고 완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뭐 지금도 예쁘고 잘생겼지만 그다음에 물질도 풍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나가고 좋고 제가 그걸 배아파할까요? 원할까요? 여러분이 잘 되면 뒤에서 내가 씩씩거릴까요? 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할까요?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진짜 바라는 사람이지만
잘 되기도 하지만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을 진짜 100번 1000번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잘 나가면 한쪽 다리가 길면 한쪽 다리가 짧다고,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채워야 될 게 뭐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비, 주님의 온유, 충성 같은, 때로는 절제 같은, 그걸 먼저 이 안에 채워놔야, 가득해야 어떤 것들이 와도 그 능력들은, 우리의 소유물들은, 우리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들은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칼은 메스가 됩니다. 그러나 폭력자들에게 있어서 칼은 뭐가 되냐? 흉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흉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돼야 되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돼야죠. 성목사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많이 못 올라가도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올라가기를 원하죠. 저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철저하게 깨어져요.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면서 다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뭐냐?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세상에 어떤 영광스러움에 이게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돈의 허상을 깨닫게 해요. 얼굴의 예쁨과 아름다움과 멋있음과 잘남이 헛됨을 알게 해요.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분 얼굴에 변화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검버섯이 생겨요. 기미가 생기고.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나는 늘 언제나 비비크림을 항상 매일매일 바르고 다니니까 나는 그런 거 안 생길 줄 알았더니 생기는 거예요. 검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들이에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을 잃어요. 오늘도 우리 1년 선배가 왔는데 총회 임원을 하는데 몸이 많이 옛날 같지가 않게 됐더라고. 교회도 잘 나가고 부족한 게 없어.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에?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1년 선배야. 근데 벌써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하고 놀아. 그래 총회에서도 임원도 하고. 저번에 여러분 매달 드렸던 분 있죠? 임직식 때. 그런데 몸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런 게 어쩌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힘듦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고난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네.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고난은 주님께로 인도해. 또 내가 말 하나 지어낸다면 고난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도구가 된다 이거예요. 꼭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요. 근데 주님이 주목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고난은 오히려 연단이 돼요. 연단은 마지막이 뭐죠? 연단의 마지막이 정금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금처럼. 여러분, 내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래도 여러분 끝이 있고요, 저래도 끝이 있고요. 여기 앞으로 우리 청년들 빼고 앞으로 여러분들 몇 년 더 살래요? 50년? 살고 싶어요? 50년 살고 싶으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 앞으로 50년이면 제가 108살이에요. 108살. 끔찍하지 않아요? 108살까지 살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늘 얘기하잖아.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창갑자 동방석, 워리워리 세프리카, 허리케인의 담벼. 아무리 이름을 길게 지어도, 오래 살고 있는 이름을 지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도 끝이 있다고.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저와 여러분 실감 안 나잖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다니까요. 지금 멀리 계셔서 그렇지 그 느낌이에요. 멀리 계신 느낌이 있다니까. 근데 안 계시다고.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내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설교를 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 자신들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이거 하나씩 내려놔야지. 이것 때문에 이번 달에는 내가 이런 거 내려놔야지. 근데 올해는 이런 거 조금 내려놔 봐야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기서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뭘 포기하려고 그러지? 아까 서두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시작한다고요. 내가 내려놓고 없어지는 게 포기가 아니라, 내 낮아짐이 포기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비어지면 주님이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화 하나를 봤는데, 이제 원숭이가 있는 나라, 원숭이를 잡는 나라에서 나무에다가 이게 둥그런 과일을 뭐라고 그러죠? 큰 거? 아니, 거기 안에 텅 빌 수도 있고, 이런 물 먹는 거. 코코넛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거를 끈으로 해서 여러 개도 매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구멍은 크지 않게 그 안에다 뭘 넣어놓느냐? 땅콩 같은 거, 견과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요. 원숭이가 와서 그거 먹으려고 안에 있는 거 잡아. 손 구멍이 크다고요, 적다고요? 적겠는데 그 안에다가 땅콩을 넣어놓고 그러면 딱 잡아요. 그럼 사람들이 간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지 당연히. 근데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도망가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안 도망가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잡은 것 때문에 이게 구멍이 적으니까 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롱대롱 할 거 아닙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거 갖고 가야 되잖아. 이걸 못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숭이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바보, 멍청이, 천치.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빼면 되잖아. 근데 왜 못 빼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땅콩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려고 이거를 못 놓고 포기를 못한 대신 뭐하고 바꾸는 겁니까 지금? 땅콩하고 목숨하고 이게 우리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비유를 원고에다가 할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뺐어. 너무 유치해서.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누려봤던 사람 보면 그거 알량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어떤 것이야. 네 손 놓아. 놓아야 너 안 죽는다. 너 놓아야 내가 또 하나 예화됐어. 이것도 유치한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한테 과자를 주려고 하는데, 사탕을 주려고 하는데 얘가 못 받는 거야. 왜? 손에 있는 게 뭐가 있었어.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너 놔야 이거 내가 주잖아. 근데 애가 안 놓는 거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가 내 거를 쥐어잡고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여기 끝으로라고 하면 결론을 시작하지만 이는 곧 이어질 교훈적 경고의 전환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붙들라라는 명령이에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도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옛날에 누렸던 삶과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지금의 누리는 삶하고 제가 20대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가 나을까요? 지금이 나을까요? 네? 지금이 낫죠. 20대 때 양복 한 벌로 사는 거예요. 23살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양복 한 벌로 살아. 그 양복이 어떤 양복이에요? 아니지. 결혼할 때도 내가 형 거 입는 건 아니잖아. 결혼할 때는 처갓집에서 양복 맞춰주지. 그 맞춰진 양복을 떨어질 때까지 입었어요. 내가 여기 목회하면서도 그거 입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오래 입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축도는 못하지만 이 옷이 이런 옷이 이쁘잖아. 입잖아요. 먹을 건 우리 먹고 살잖아요. 내가 나는 굶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굶었으면 굶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아니 공동체 성도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내가 굶고 물 먹고 와서 설교한다면 그게 공동체의 목사입니까? 나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내 안수 집사님들 멱살을 잡든지 해서 밥 내놓으라고. 나 밥 없다고 먹을 거. 나 얘기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줘. 교회도 오면 쌀 갖다가 놔. 항상 떨어질만 하면 갖다 놓고, 누가 떨어질만 하면 갖다 놓고. 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는 약속을 못 지켰던 것 같아. 하나님, 저 쌀 안 사겠습니다. 저 성미로 먹고 살겠습니다. 옛날에 들었죠. 그 고백은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주니까, 농사 지을 때가 아니니까 이제 그것도 생각을 바꿔야지. 그 쌀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요. 다 풍요롭다고. 예? 어쩌면 오늘도 그 교회 온 목사님 그래요.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참 깨끗하고 냄새 하나 안 나고 어쩌면 이렇게 그러냐고. 옛날보다 환경이 훨씬 더 좋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옛날 겨울에는 온풍기도 기름 있을 때 냄새 나고,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바람이 다 오면서 냄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버터는 냄새도 안 나잖아. 얼마나 좋아요. 좋은 환경.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옛날에 그 기뻐하고, 옛날에 그 누렸던 그 평안함이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된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또 마음을 그 순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 첫사랑 갖고 초심을 잃지 않고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도구로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삶을 살게 해. 여러분 몸도 있잖아요. 머리 안 아프면 이거 치료해지면 이걸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 안 아프면 이빨 아파. 이빨 나을만 하면 이제 손가락 아파. 손가락 나을만 하면 발가락 아파. 배 아파. 허리 아파. 이게 우리 몸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죄가 많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네 연약함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 없음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다 문제 있음으로 살아요. 다 문제 있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자꾸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지난 내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먹어도 예수 욕하고 욕먹은 적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신으로서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으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비애를 느끼죠.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기쁨이 안 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지?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의 조건이 있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해서 지금 병든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은 습기도 많고 있잖아요.
되게 열악한 환경이라고요.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건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충격파 받아보셨어요? 충격파. 권사님 충격파 아프잖아. 나 그 병원에서 옛날에 맞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또 우리 집사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당시에는 집사님 계신 곳이니까 목사가 가오가 있지, 좀 참 점잖고 아파요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일산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저기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멋 모르고 그냥 했다가 이걸 넣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벽을 막 치면서 빼요 하다가 지금 그래서 못 받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오버랩 되면서 아무리 아파도 머리가 쓸 정도로 아프더라고. 와, 이게 요즘도 가끔 맞거든요. 가끔 이제 그 동네에서 가끔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뭘로 참는 줄 아세요? 저는 참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치유된다. 두 번째는 이것도 끝이 난다. 이것도 끝난다. 그거 하면서 버티는 거야. 그러면 좀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소리치고 그만합시다 그러면 또 가겠어요? 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지. 바울은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큰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풋이 되면 반드시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바깥으로 삐져 나간다니까요. 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안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선택할래요? 돈을 선택할래요? 그런 거는 물어보나 마나잖아. 왜 그러죠? 첫째는 그냥 당연해서 따질 필요 없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가치 문제예요. 돈이 얼마나 가치가 많아.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부모하고 의절을 하던데,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여러분은 돈을 선택하기보다 자녀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의붓아버지는 안 그래. 의붓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거냐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더라니까. 옛날에 내가 설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가치가 좋으니까, 더 크니까. 돈보다 자식이 보편적인 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통과 어떤 소유와 어떤 상태보다도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는 것, 배설물로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있으니까 그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상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됐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도 내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게 된 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왜 축하하냐?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어차피 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 나 죽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인생 막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성공하고 복 받는 것에만 주님을 막 도구로 삼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그랬더니 양심이 찔리는 거야. 양심이. 한쪽 뼈 강도처럼 주님 낙원에 계실 때 저도 함께 있게 해주. 이 고백도 안 나오는 거야. 염치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외야. 여러분들은 꼭 갈 줄 믿사옵나요? 따라요. 하늘 한복판에서 꼭 만납시다. 어디에서요? 하늘 한복판에서 꼭 만나자고. 그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힘들어도요, 그거 힘들면 천천히라도, 빨리 안 내려주면 천천히라도 내려놔야지. 옛날에 여러분 사탕, 나도 벌써 옛날 사람이 됐나 봐. 옛날에 보게 되면 사탕 하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도 아니야,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사탕 하나, 이게 꼽아져 있는 사탕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빨지 않아요? 예? 제가 너무 추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해가 안 갈 거야. 여러분, 껌 먹다가 벽에다가 붙여놓은 적 있어요? 그거 뜯어 먹죠? 형제들끼리. 아니에요? 혼자? 누가 먹다가 붙여놓은 거 모르게 그거 띄어 먹는다고. 그러면 뭐 혼자 띄어 먹기도 하지만 붙여놔다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이가 붙어 있잖아요. 딱딱해져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여러분, 내가 5번을 빨고 마무리해도 언젠가는 옆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 놓고 갈 때가 있다니까. 설교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거라도 마르고 닳도록 이 속에다 입력을 시켜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반복적인 겁니다. 우리 교육은.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드리는 분하고 안 드린 분하고 차이가 뭐냐? 어쨌든 오늘 이 설교를 듣잖아. 못 듣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어. 생각도 안 해봐. 이 고민은 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바울은 기뻐했는데. 여러분, 울상짐에 늘 불평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싶어요? 한번 기뻐해봐요. 시작. 웃는 거지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기뻐해야 돼. 막.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올라와.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 예? 웃음도 여기서도 올라오지만 그것은 육적인 웃음이고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삶을 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하는 게 메시지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죠. 내가 강연자도 아니고 한번 그냥 강의하고 떠날 사람도 아니고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설교를 들었으면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바울처럼 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라는 말보다는, 기도는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 소리 들으면 좀 부담이 되죠.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눈을 감아야 되고, 기도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순간순간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여. 승질 낼 때도 주여. 예? 그래야 주님이 듣지. 주님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외적 성취가 아닌 내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태, 위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상황이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위치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치가 주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외적 안정이 아닌 내적 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진짜 신앙의 기초. 그러므로 기쁨은 성취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온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님의 안에 있다라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칠 텐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을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짜 기쁨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이 말을 얘기하면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품은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돈 없는 자도 와라, 죄인들도 와라, 누구든지 다 오라. 거기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까지도,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돌탕. 돌탕이야. 돌아온 탕자. 돌탕도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모임에 하나가 있는데 재작년 연말에 이제 모여서 송년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각자 돌아가면서 다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돌탕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 돌탕 아무개 목사. 왜?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잘 나오다가 안 나와갖고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여기가 좋으니까 다시 왔어. 그래, 요즘 열심히 나와. 그래, 자기소개를 돌탕이래. 그 돌탕을 우리가 안 돼! 그러지 않고, 그래, 돌아왔으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거절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으려면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비집고 들어가야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꾸 오늘은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 기억나요? 저도 사당동에서 흑석동까지 서울에 학교에 갔는데 차를 타려면 아침에 140번, 111번, 160번 버스를 타야 돼요.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버스? 오라이! 그는 차장이라고 그랬어요? 안내양이라고 있다고. 여기 옷 입고 무슨 운수, 뭐 운수 있어갖고 대동 운수, 삼성 운수, 뭐 이렇게 해요. 사당 운수 그거 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가만히 보면 그 운전수들이 그랬던 것 같아. 가다가 브레이크 한 번씩 살짝씩 밟았던 것 같아. 다쳐지게. 앞에 있는 사람들 왜 뒤로들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 뒤로 좀 이렇게 하려고 휭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안내양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게 태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막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지각 안 하니까. 기다렸다가는 지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라도 좀 애를 쓰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나 안 됩니다. 주님, 나 주 안에 있어야 내가 삽니다. 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송도 부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자꾸 주님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물질이 얹어질 때, 그 뒤에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될 때, 그때에 자꾸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감사헌금을 하게 돼요. 에? 형식이 아니라 진짜 감사가 막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 삶에서 해야죠. 먼저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죠. 그래야 내려놓고 자기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